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인지 능력 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다가 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제 아담이 쭉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사실은 그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이름을 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이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지게 되면 그게 이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위 정의를 내리는 거, 이름을 지는 거, 내가 연구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내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의를 내리면 규정을 하고 존재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그 존재를 지배하게 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는 다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유독 한 대상에게만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하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아주 유명한 이 모세하고의 대화죠.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모세에게 내려주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저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 종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겨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니까 너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마라. 참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주 심오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동시에 그 정의에 따라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분인가 하는 거를 그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군데에서 그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신 대목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해주신 말씀이 그나마 비교적 한 곳에서 다양하게 그분의 모습을 묘사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앞으로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이제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실 것인가, 또는 어떤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개역개정 성경에 의하면
기묘자요 모사이시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설명이죠. 기묘자요 모사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강의 왕이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이 기묘자 모사를 하나로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앞에 그 수식하는 게 있으니까 기묘자인 모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이 네 가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그분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예수님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30년 동안 전국에 또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그 어떤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한국 분들은 거의 그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거의 숫자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아주 어디서 언제 어떤 분들하고 제가 이 질문을 던져도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글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또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기독교 서적을 나름대로 좀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기묘자 모사를 제일 중요하게 중심에 놓고 소개하거나 제가 배웠거나 설교를 들은 기억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하실 때나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혹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의외로 적더라고요. 본인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필요로 한 예수님은 바로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기묘자 모사 이런 용어를 딱 들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선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한 이 기묘자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정말 당신은 기묘자이십니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이 기묘자요 모사라 그러면 아니 뭐 예수님이 기기묘묘하게 모사 부리는 분인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소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보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게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성경이 새로 시대에 맞게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이 새로 나오는 번역본에 거의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묘자여 모사라고 하는 이 그 번역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게 탁월한 경륜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 놀라우신 조언자.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위대한 스승. 나머지는 이 세 예수님의 소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 모사라고 소개했던 이 부분만은 이 번역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가 그때 번역되는 때로 사용되는 용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제일 이 시대의 흐름에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이 특징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건 탁월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이렇게 변하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경륜자, 조언자, 스승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일본 사람들의 성서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하고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일본어에도 이 성경판이 번역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도 동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불가사의한 조언자, 불가사의한 조언자 또는 영묘한 도움자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놀라운 지도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 그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아마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이 부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영어 성경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근데요. 영어 성경 요새 우리가 미국에서 읽는 대표적인 영어 성경 몇 개를 보게 되면 그거는 아주 동일합니다. 또 예를 들면 영어 성경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소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현대 영어로 되어 있는 소위 NIV 영어 성경이라든가 또는 NASB라고 하는 또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기묘자와 모사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죠. 기묘자 모사로부터 돼가지고 뭐 탁월한 경륜자, 놀라우신 조언자, 위대한 스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오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현재 많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들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더풀 카운슬러 하게 되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뭐 굉장히 쉬운 영어잖아요. 위대한, 뛰어난, 뭐 탁월한, 뭐 이제 이런 여기 있는 탁월한, 뭐 놀라우신, 위대한, 뭐 이제 이거랑 다 유사한 이러한 이제 영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죠. 상담자. 그러니까 탁월한 또는 놀라우신 또는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감각에 맞는 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원더풀 카운슬러, 즉 탁월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상담자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이 예수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과목이 대표적인 과목이 상담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평생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적인 이런 연관이 있겠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탁월하신 상담자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상담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워낙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상담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상담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야인데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 사역의 본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상담 사역을 해주실 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상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자기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 이러고 손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약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름 다 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을 쉬게 해주는 활동, 이걸 우리가 상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몇십 년 하면서 특히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유명한 상담학자들 또는 상담가들이 나름 상담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해주신 상담의 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상담을 해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쉬게 된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상담의 정의 중에 제일 저는 분명하고 이 확실한 정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참 좋으신 예수님이죠. 이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나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상담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상담자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상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